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적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오늘 함께 보는 말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에게 중한 직무와 그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이 얼마나 거룩한 몫인지 그리고 그 몫에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이 헌물을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제물을 먹을 만한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한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가장 소중한 헌물,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에게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이 귀중한 헌물을 먹을 수 있게끔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물을 제사장에게 주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왜 영원히 이 몫을 주시는 것일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얻게 될 몫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면요.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곡식이나 고기들입니다. 보통 소제를 드릴 때 곡식 한 움큼만 드리게 되죠. 타서 태워서 드리게 되죠.
그 한우금 외의 곡식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속죄제나 속건제물에서 드리는 기름이나 내장, 그리고 쏟아내는 피, 그 모든 것 외에 남은 고기들은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높이 들어 드리는 거잼, 흔들어 드리는 요제, 이 모든 드렸던 제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처음 난 곡식, 그 소산 중에 가장 귀한 기름, 포도주 등등의 어떤 귀한 곡식들을 골라오면 그것도 이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 심지어는 처음 태어난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장자까지도 속전 세겔로 받겠다라고,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것만 보았을 때 우리들은요, 현실적으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특권이 제사장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렇게 귀한 음식을 항상 먹고 살지 못하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귀한 음식, 최상의 음식들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 가격으로 치면요, 이것이 고기로 봤어도, 곡식으로 봤어도 최상의 품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이 음식들에 비해서 아마도 2배, 3배의 아주 큰 고가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레위인은 이것을 다 먹지 못하죠.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음식입니다. 근데 레위인도 이 지파들 중에서 기업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파들이 주는 그 기업을 보수로 받아야 하는데, 이 레위인과 또 구별돼서 제사장들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오늘 10절,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한마디로 여기서 특정 제사장, 남자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성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룩히 여김으로 먹으라. 한마디로 거룩한 음식은 거룩하게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먹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1절, 13절에서는요, 이 가족들까지도 먹게 허락해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제사장 혹은 제사장 가족이 먹을 때 그 조건,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헌물이니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준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인 것이죠. 제사장들은요, 직무만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중한 책임을 맡은 그 일만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상의 품질의 음식을 먹는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거룩한 예배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거룩하게 음식을 먹고 거룩하게 음식을 먹음으로 무엇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제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항상 이렇게 거룩한 제사에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아 먹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훈련시키신 대로 제사장이 모든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 먹고 누리며,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모든 선물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낼 수 있고, 우리도 역시 항상 거룩한 일에
거룩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을 주신다고 8절과 19절에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요.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그리고 19절에서도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소금 언약으로 보증까지 하실까요? 레위인이 받는 보수와 다르게 이들이 받는 이 거룩한 음식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라고, 분명한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특별히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보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한 만큼의 보수의 뜻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받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영원히 준다라고 보장하고 있다는 것. 소금 언약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먹음으로 혹은 뿌림으로 소금과 같이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이 언약은 지켜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이 몫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은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고대에는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부유층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가 혼합이 되고 일치가 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들은 항상 정치적 도움, 경제적, 상업적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부유층에 속할 수 있었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 옆에 그걸 끼고 밭이나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유층은 항상 지속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사장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땅도 분배받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에요. 밭을 갈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받아야 할 몫은 내가 챙겨주겠다. 백성들이 나에게 드린 최상의 음식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기업이 없이 아무것도 너의 소유도 아무것도 너의 벌이도 없이 보수도 없이 이 거룩한 일을 시작했으니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마치 밭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듯이 나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긍당한 보상을 내가 이것으로 해주겠다고 영원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까지도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생명과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영이 그 몫을 보상해주고 채워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다는 걸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로든 무엇으로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얻은 어떤 모아놓은 물질들, 그거 꼭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헌신한 만큼 그것에 응당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신비롭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 직무, 제사장의 몫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도 신비롭고 복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게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영원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장성한 이주영 선교사가 동역하는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든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헌신할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장성한 이주영 선교사님 그 동역하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